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순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먼저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유언이며 나아가 초대교회를 향한 바울의 유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누리는 오늘 현대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바울의 당부이자 바울의 유언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왜 바울의 유언장일까요? 디모데 후서에는 다른 사신서들과 달리 바울의 임정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전제는 포도주를 성소에 붓는 것이 특징인데요. 다시 말하여 바울 자신의 땀과 눈물과 피가 이 전제에 사용하는 포도주처럼 형장에 부어질 것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거룩한 죽음, 산 제사로서의 죽음, 사명자로서의 순결을 확신한 바울의 죽음 표현이지요. 이 모습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 기도가 생각납니다.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써 기도하시던 그 거룩한 길을 바라보시던 주님의 모습과 닮아 보입니다. 또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벌써 부어지고 라고 하며 벌써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그의 죽음까지는 수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미 그 죽음이 현재의 죽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과 특히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에서는 이 감옥에서의 수감 생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계속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의 기대와 의지와 소망들이 담겨 있는 것에 반하여 디모데 후서에서는 자신의 죽음이 이미 벌써 현재의 상황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바울이 자신의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 6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에 대한 바울의 또 다른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무덤 너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즉 죽음은 영원한 헤어짐이나 영원한 종결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할 것을 기억하는 일종의 관문이자 일종의 사건이라는 뜻이지요. 사명을 완수한 자들의 졸업식, 그것이 죽음이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동일하게 두렵지만 거룩한 일이며 두렵지만 감사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마치 우리 삶들 가운데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만기 전역을 앞둔 병장에게 그 저녁일과 같은 것이
마치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또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 두렵지만 그 출산의 신성함과 감사함을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는 그 출산일이 이와 같은 죽음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니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앞두고 동일한 믿음과 신앙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감옥에서 임종을 앞둔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유언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이 디모데와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성도와 교회들이 주는 유언은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항상 전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 복음, 그 말씀을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말고 증거하며 선포하는 것에 항상 힘을 써라, 최선을 다하라 라고 유언합니다. 이 장면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 자녀에게, 그 모든 후손들에게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동일한 맥락에서 디모데와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합니다.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 전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힘쓰라 라고 당부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말씀 전파에 항상 힘쓰는 삶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2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범사의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하는 서문 성도 여러분, 모든 가르침의 결실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그 말씀의 결실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의 숙고와 성장과 성숙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나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그 말씀의 결실 맺는 것에 조급해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항상 힘쓰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으로 경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에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왜곡하거나 잘 받지 못할 때에 혹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희석된 삶을 사는 자들이 있을 때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르게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 잘못을 바로 잡는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을 바르게 경책하며 지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 전파에 힘쓰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긋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바르게 수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방관하는 것은 말씀 전파에 항상 힘쓰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당부이지요. 세 번째로 경계하며 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가르침과 구별된 진리의 말씀을 계속하여서 권면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위에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모든 고백들이 세속의 거짓된 가르침들과 세속의 허황된 성공 원리와는 철저히 구별되어지는, 그들과는 경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 말씀으로 선포되고 전해어지는 것에 애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가 세상이들과 동일한 욕설을 일삼는다든지, 성도가 세상의 거짓 증언자처럼 거짓을 일삼는다든지, 이것은 말씀 전파에 항상 힘쓰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처럼 말씀 전파에 항상 힘쓰는 삶이 중요하다고 유언할까요? 이유는 핍박과 고난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 이후의 초대교회에는 큰 핍박과 고난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에서 거짓 교사와 거짓 말씀이 만연할 것을 예언합니다. 또 4절 말씀에서는 진리가 아닌 그 거짓 교사와 거짓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어리석음과 안타까움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거짓 교사와 거짓 말씀,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길을 빼앗겨버리는 이 모든 상황의 궁극적인 종착점, 궁극적인 목적과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듣고 배웠던 그 참된 말씀,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만 나누는 그 천국 복음을 중단시키고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악한 사단 마귀의 계교와 핍박과 미혹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다고 보았을까요? 말씀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만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유언과 같은 이 고백 가운데에 디모데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거짓 교사와 거짓 말씀으로 인한 모든 고난을 인내하며 감당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순간까지 말씀 전파, 즉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전도자의 사명을 다 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말씀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낼 수 있는 전도자의 일을,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